좋으신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예수를 보고 말씀의 예수를 만나고 말씀의 예수를 믿고 말씀의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시디아 안독역에서 하나님 일어났던 이 말씀의 은혜가 복음의 증거가 우리 삶의 은혜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39절부터 3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사람을 힘든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예수를 보다 만나다. 요게 제목입니다. 말씀의 예수. 이제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13절 위에 보십시오. 이제 13장에 이제 앞부분 이제 잠깐 이제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선교지가 어디냐? 이제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고 또 그 구브로 섬에서 다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14절에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명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봐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51절 보십시오. 51절. 우리 김해 있다가 대전 갔다가 서울 갔다 이래 하면 이제 우리는 금방 딱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8절 14장 8절 위에 보면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 이제 경로예요. 자, 구브로에서 이제 그 섬에서 총독 서기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선교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요. 그래, 해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언어가 통합니다. 이제 그래, 선교사의 첫 번째 이제 자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어의 능력을 줘야 돼. 이제 이게 이제 언어가 이제 통하고,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말씀에 이제 네트워킹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당에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선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이제 다니니까 소문이 이제 금방 이렇게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함께 수행했던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이제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교는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큰 전쟁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에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돌아가잖아요. 같이 가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되면 영적 전쟁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오는 그러니까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 자체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고 불편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냐면 이제 필드형입니다. 필드형.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필드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힘든 경우에 여기 있는 마가가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되느냐?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 이제 이 두려움과 많이 이렇게 이제 싸웁니다. 싸워서 여기에 이제 지게 되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돌아가는 경우는 왜 돌아가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지역마다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잘못된 시스템이 있고 잘못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의 그 속에서 싸움이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하고 충돌하고 또 사람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와의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대함은 이제 성령 충만해야 사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기 있는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기려고 하면 이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게 이제 개인에게 일어나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오늘 13장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비시디 안디옥에 이 해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 자, 45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8절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들. 여기 있는 이방인들. 바울이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 사역을 해요. 설교로 이제 설교를 2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응이 이제 설교를 듣는 이제 청중들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이제 해당을 이제 만들어요. 이 안에는 이제 여기 표현대로 여기는 이방인들 돼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43절 보십시오. 거기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났다인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익교한 경건한 사람들 나오죠. 그래, 경건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익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제 거기에 44절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한 거예요. 소문이 이제 쫙 퍼졌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었는데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게 쫙 나눠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둘로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
몇 절입니까? 5절. 자,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첫 번째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 반박, 비방하지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공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대처해내고 이걸 내가 감당해내는 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면 이 공격에 그냥 이제 두려워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못해요. 전도할 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드냐?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예?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밑에 50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이 안에 이제 기반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건강한 기분들과 그 신의 유력한 들을 뭐예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을 박해하고 이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 위에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내 반응이 돼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복음을 들으면 내 반응이 기뻐하여,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지금 이제 되어진 일이 작정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반응인데, 그리고 52절 보십시오. 52절. 요 반응이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하고 이제 비행기를 탁 타면 요 은혜가 와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이제 힘든 그걸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고 이제 올 때는 뭐냐면 이제 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제 무슨 은혜냐? 자, 보세요. 오늘 새벽을 넣을 수 있는 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그 일터에서 일을 해.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고단하고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열어요. 이 새벽에. 열면 이 복음을, 말씀의 예수를 만나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예수를 보면, 말씀의 예수를 만나면, 그 복음을 내가, 이제 복음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쁨 충만. 이 기쁨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8장 10절에 기쁨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 반응인데, 그러면 이제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고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청중들은 요 해당 안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 앞에 구브로에서 설교할 때는 거기도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안 나와.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설교 내용을 여기 이제 다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아, 어떻게 설교했느냐? 아, 이걸 설교했구나.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절부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느냐? 자, 먼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해당해서 뭘 하느냐? 15절부터 먼저 봅시다.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그럴 말이 있거든 말하라. 뭐가 왔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이제 이 기회를 이제 붙들어요. 말하라 그러는데 삐죽삐죽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요. 준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일어서서 16절부터 이제 설교를 이제 쭉 하는데 41절까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교 내용이에요.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에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요 두 대상이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어디부터 이야기하느냐? 17절 보게 되면 자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8절에는 광야가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사시대 그에 20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고 넣지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느냐? 이제 사울왕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 다윗 넣지요. 자 이제 왜 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역사 속에 이 역사는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다. 예,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부 성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이걸 이제 쭉 지금 이 속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3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 믿음의 사람들 그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의 목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말씀의 예수를 말하는데 이 예수가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27절 보십시오. 27절. 자, 읽겠습니다. 예.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다. 예.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여기 27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읽고 있다. 그런데 외우고 있는데도 읽고 있는데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이들은 안 보여요. 예. 말씀의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자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자,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28절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29절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 있는데 외우고 있고 매일 읽고 있는데도 이들은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가 안 보이면, 예수를 못 만나면 못 가는 거예요. 외우는데도 안 보이고 읽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 얘기를 하고 나무에 이제 달아 나무에 달아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면,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면 예수가 이제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바울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 친히 살아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살아나셨고 친히 살아난 이 예수를 40일 동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 그들이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부활을 믿게 되는데, 부활이.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게 늘 얘기하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실제가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도 함께 한다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외우는데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셔야 되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나면 이게 이제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이 속에 이제 이 안타까움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걸 이제 보였다는, 이게 이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친히 살아나셨고 그들이 증거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경에 이제 증거를 여기 이제 딱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시편에 나오죠. 시편 2편, 16편, 이사야 55장, 하박국 1장 전부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다 다 말씀했다. 그런데 너는 외워도 읽지도 이 예수 왜 못 보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살아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것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보세요.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오늘 읽었던 거기에 이제 38절, 39절 요게 이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자, 이 예수가 왜 복음이 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은 뭐냐? 이게 왜 이제 복음이 되느냐? 따라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율법을 외우고 있고 지금 읽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이걸 한 번에 이제 바울이 다 엎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싸움이 이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 종교하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하게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면 이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35절 보세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자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라는 게 결론 설교. 자 그러고 나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만 자마다 믿는 자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이 이제 구원 받는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런적 41절 41절 끝에 이제 보십시오. 보라부터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이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알려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뀐다는 게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한 군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내가 언변이 좋아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왜 모르느냐? 이거는 성령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죽였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지금 사도행전하고 지금 서신서를 계속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속에 여기 서신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봐야 이제 말씀의 예수를 보고 말씀의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따릅니다. 말씀의 예수 보게 하시고 말씀의 예수 만나게 하소서. 여기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돼야 여러분 속에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다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마가처럼 돌아가 보는 거라. 여러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이제 왜 마가가 돌아가느냐? 낙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은 뭐냐? 마귀한테 불화살에 사람의 이 말에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인데 대부분 영적 전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이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사실 여기에 나와요. 자, 뭘 버리라 그래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디를 보느냐?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언제 나타나느냐? 자,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따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 이 말씀 속에 이제 진리가 나타나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자 보세요.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따라합니다. 복음이 열립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가 네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이 이렇게 가려워지느냐? 그냥 지날 때마다 그냥 다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외워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너무너무 이게 이제 왜 이럴까 그 생각 안 들어요? 왜 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주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걸 모르면 영적으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자, 그 중에 누가요? 따릅니다. 이 세상 신. 이게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이 혼미케 하는데 사단이 그 심령을 딱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다고 이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냥 나는 못 깨닫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만이 이 가려워져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죠. 이 비늘이 거두어져요. 성령께서 이걸 거두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강체가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가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 이제 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어렵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존까지 믿어왔던 것, 알았던 것 그걸 다 엎으니까 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거라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 예수를 만난 자와 예수를 본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오늘 여기에 자 다시 이제 봅니다. 48절입니다. 48절.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 속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무 분명한 게 뭐예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읽어도 그냥 아무 그 영향 배부르지가 않는 거라. 여러분 배부른 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다시 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불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해요? 두루 퍼지지요. 요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내한테서 끝나보면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복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복음이에요. 흘러가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언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여기 있는 선교사 일행도 제자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면서 가는 이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많으라 충만하니라. 오늘 이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사의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기쁨이 충만하며 말씀이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만나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확산되어지가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나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워도 몰랐고 하나님 읽어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도 소유하게 하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시되 주님 오늘 복음의 예수 나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기도회를 놓고 하나님 이 기도회 속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다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